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Dangerous Mem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독일의 신부이자 저명한 신학자 요한 베프티스트 메츠라는 분이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경한 신학자일지 모르겠으나 신학을 좀 깊이 공부한 사람, 특히 저처럼 정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신학자입니다. 이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 Political Theology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신학자를 통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츠는 또 다른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 그리고 도로트 젤레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들과 함께 정치 신학을 신학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다가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바로 요한 베프티스트 메츠라고 하는 이분을 떠오르면은 우리가 이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바로 Dangerous Memory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위험한 기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번역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Dangerous Memory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Dangerous Memory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질다.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온다. 나의 울음 차츰 아닌 밤 돌개 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숙이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나의 친구여.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이 19절이 지니는 심상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가 Dangerous Memory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조금 와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방 위험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되죠. 여기서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방 위험한 짐승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프랑스의 클래식 작곡가 질 마네스라고 하는 분의 오페라 베르테르 중에서 Why do you wake me now? 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송을 들으실 때에 배경으로 깔렸던 그 음악이 바로 질 마네스의 Why do you wake me now?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오페라에서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Why do you wake me now? 왜 나를 깨우셨나요?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Why do you wake me now? O sweetest breath of spring. 왜 나를 깨우셨나요? 오 나의 사랑스러운 봄의 기운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험한 기억, Dangerous Memory에 대한 기록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그 위험한 기억을 풀어놓고 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그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써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씨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의 형태로, 즉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에서 단순히 이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족보에 적힌 이름만 불러가면서 읽는 것은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평생이 걸려도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러티브 공동체입니다.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나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내러티브의 족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내러티브를 낳고 누가 이야기를 낳고 누가 내러티브를 낳고 누가 이야기를 낳고 하는 식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내러티브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의 이야기는 범상치 않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예수의 탄생은 여느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으나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기억입니다. 예수는 태어나면서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고, 그리고 지금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Why do you wake me now? 왜 나를 깨우셨나요? 마태는 예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는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가능성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방금 태어난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Why do you wake me now? 왜 나를 깨우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봄의 기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운, 바로 성령이죠. 봄의 기운. 그것을 통해서 깨우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태어난, 그러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아기, 너무도 연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기,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자신이 지닌 이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꺾이지 않고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꺾이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야기, 즉 그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천사의 예언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은 탄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며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싱거울 수도 있고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기대를 품고 읽어 내려가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dangerous memory입니다. 이야기, 내러티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예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멈췄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것이고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공동체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됐으며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원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야기에서처럼 성령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Why do you wake me now? 왜 우리를 깨우셨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이야기를 낳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른 것이 탄생하면 안 됩니다. 내러티브가 탄생하지 않고 다른 것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한 행동이 될 뿐입니다. 내러티브로 시작된 공동체,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 신앙인의 삶,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이야기가 없다면 정육점에 고기가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낳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내러티브를 낳고 있는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10달 엄마 뱃속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산고의 고통과 함께 탄생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내러티브도, 우리 신앙의 내러티브도 믿음에 의한 양육과 고통 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뱃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잉태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봄의 기운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의 그 데인저러스한 메모리를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가 연약하게 태어났으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한 번도 탄생시키지 못한 부활을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한 번도 탄생시키지 못하는 바로 그 부활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 데인저러스 메모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떡두꺼비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자손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러티브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러티브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험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험한 기억을 주신 주님,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